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또 이렇게 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다가 정해진 시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그 한시적인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어제 잠깐 우리 앞에 어느 교수님이 썼는 히브리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좀 살펴봤는데 이분이 지금 뭐 6개 설교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구상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오히려 더 헷갈려요.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분명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에덴약 구약이죠. 새언약 신약이죠. 자,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지금 수신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환경에 어떤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연대도 안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참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 신학계는요 조금의 그 문제가 있으면요 그걸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해요. 이단들은요 조금만 있으면은 전부 자기는 그렇게 바울 서신이 13권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 제가 이번에 또 보면서도 이게 바울 서신이 바울이 아니고 1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14는 7이야. 7에 2개, 정인의 수고 완전한 수가 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 수가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바울이라고 볼 수 없는 어느 부분들이 또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 자세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왜 히브리서라고 이 제목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히브리인들에게 준 편지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났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 예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아니 무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그냥 놔주려고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악다구니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너에 있겠다. 나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걸 빠져나가잖아요. 그 애쓰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빌라도가 이 모든 것을 덮으셨느냐? 이 모든 원흉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를 처음 믿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분들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포괄적인 말이에요. 포괄적.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빌라도가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무슨 책임이라는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이후로 처음에는 유대교,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와 그리고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가 공존했어요. 공존했습니다. 조금 뭐 다른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뭐 안식일도 같이 지키고 공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스데반 이후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저 구약 역사, 저 아브라함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왕정 시대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시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참 성전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스데반도 유대인이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바울도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열심이 있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기독교와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와 그 기독교와의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구약도 다 보고 신약 다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떤 기독교를 어떻게 유대교화하는, 유대교가 우세한 유대교 속의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려고 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교인들의 이 엄격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고 그다음에 사울 같은 그런 인물들은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저거는 우리 종교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박멸을 하려고 그랬죠. 박멸을. 그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그냥 소수 이 교회고, 그 다음에 뭐 유대교의 한 아류 정도로 이렇게 봐왔는데, 점점 이제 이들이 유대교와 구별된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고, 예를 들자면은 무슨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저 성전 제사가 꼭 성전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다 완성했다든지, 뭐 이런 사상들이 점점 대두되면서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죠.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도 율법의 열성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율법의 열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체성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박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다가 우리 조상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는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굳이 그렇게 별나게 할 거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성전도 있고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면 2000년 동안 이 온 민족이 일관되게 숭상해왔던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황. 그리고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하나의 책을 공부하면은 다른 책까지 같이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지만은 좀 흐릿하게, 그냥 우리 생각이 많이, 책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명확하게 깨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6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사건은 사건이다요. 이 레위지파잖아요. 제사장들 무리가 바로 이 복음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8장, 7장, 8장, 뭐 9장, 10장까지 5장부터 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5장 1절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나 하나님께 속한 이런 사람을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 이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제사장 아론도 나오고 멜기세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 성전 제사제도 성전 제사제도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휴지 한 장 좀 주세요. 자, 성전 제사제도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는 이 에덴약 구약 성경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에요.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어. 그렇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사장 무리들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박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들에게 기독교와 유대교 에덴약을 믿는 이 구약 성경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고 우월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에덴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우리 성경 전체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계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썼는 성경이 구원에 대한 계시거든요.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자, 에덴약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새 언약은 그 에덴약이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완성이 되고 더 발전이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차이점.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신앙이 에덴약보다 새 언약이 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에덴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면. 그래서 1장 1절도 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여기에 구약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요 무시하는 그런 교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단절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구약은 그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고 신약이 오늘날 교회 시대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세대주의도 그래요. 세대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볼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수신자가 나오지 않고 발신자가 누군가도 없지만은 히브리서 전체는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 집단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다.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완성자다. 그렇게 제목을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에 3절까지 설교를 요거 하나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쓰신 분이 있어. 내가 어제 이름 잘 기억 안 나. 아더 핑크라는 아주 성경적인 설교를 했던 우리 개혁주의 20세기에 우리 개혁주의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을 다 이걸 가지고 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성경을 좀 알면서 이걸 보니까는요. 우리 한번 보세요.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사무엘서와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옛날 옛적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long ago.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가리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왜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했는가? 아니 저기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왜 여기는 선지자라 그러는가? 자, 우리 이 지도 제일 끝에 보시면은 391쪽을 펴보시면은요. 거기 히브리어 정경이 나오죠. 히브리어는 된 히브리어 성경에 한 3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을 율법서, 토라, 그 다음에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 그렇게 분류 안 되고 그건 70인역에 따른 그와 같은 분류고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도 선지서로 보는 선지서. 이 선지자는 누구냐? 말씀을 받고 기록한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를 가리키죠. 시가서.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시편 같은 거.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이제 왕정 시대에 이렇게 이 사무엘로부터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기원을 따라가 보면은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7장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왕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선지자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래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받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 대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비인 것, 나비. 자, 그러면은 옛적에 옛날 옛적에 이거와 대비되는 것이요.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들을 통하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걸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말씀해요. 아니, 아들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이죠.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처럼 직접 가르친 말씀도 있지만은 아들 자체가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은 아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아들의 오심과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아들의 기적을 행하심과 아들의 모든 것이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들이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실감이 나요. 이게 실감이 나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날에 가는 거. 자, 요 말씀은 이제 조금 다시 보고, 자, 일단 여기 볼까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 뭐 내용은 잘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성경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지? 아니, 여기 와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 와서는 저렇게 했다가 또 뭐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제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다가 나중에는 이 제사보다도 더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했다가, 그야말로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구약 성경은요. 헷갈린 거예요. 그런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를 공부한 사무엘의 그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도대체 뭐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이 전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 상관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왕들의 이야기 자체도 이제 교회가 왕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무슨 사건들, 아말렉과의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30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로된 자,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가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가족들을 찾아오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그 어디 나오며 또 성경에 어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가족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도 자세히 듣다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있어. 부분적으로 온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전체가 아니고 구약은 전체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들이 여기저기 들어있어요. 삼재해서 여기저기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곳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부분적으로 나오죠. 그 이사야 11장에도 나오고 미가서 5장에도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대요. 이사야는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이 양털 깎는 자의 앞에선 양처럼 순종하면서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분으로 어떤 거는요, 보면은 문맥도 전혀 안 맞아요. 문맥은 지금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내용을 읽기보다도 이것이 과연 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또 말씀이 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야기 같은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시편 같은 데는 시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어떤 것은 비유로도 전하고, 어떤 것은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화같이 말이에요. 영화같이 복선을 깔고 그렇게 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되 너무나 이 표현된 모양이 다양합니다. 직접 하나님 하신 말씀도 있어요. 십계명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산문체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이야기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내용상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 같은 거, 부분적인 거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저 말이죠,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사건. 이게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암시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무슨 영어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거는 막 탄식하면서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에레미야 예가 같은 건 에레미야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온 백성이 슬퍼하는 그 심정을 썼는데, 그게 무슨 우리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들이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과 모세의 글들, 오경이죠, 오경. 전부 다 이것들이 뭐냐?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구약 성경은 그런 내용이다. 그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고,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우리는 보통 마지막 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세예요. 말세. 옛날 성경에는 말세라고 돼요. 말세. 세상의 끝날. 아니 왜 여기가 말세가 되는가? 아니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이 날들 헤메라, 마지막 에스카토스, 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인데, 근데 그 용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종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이 종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치면 한 2000년 동안 있었다면은, 자,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출생이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 이때를 가지고 지금 말세라고 해요. 마지막이다 해서 카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 봤을 때,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약이 끝이 나는 것과 같은 때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마지막 때, 말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전부 말세를 여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갖추어서 말세라 하는데, 이 말세는 종류가 시작된 종말인 거예요. 이 전체가 종말기예요. 말세기라고 해요. 한 때가 아니고 이 기간이에요. 기간. 자,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이게 긴 구약 유대교 시대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 경륜을 새롭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새로운 그와 같은 이 완성을 하는 거, 완성. 그래서 시작된 종말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완성된 종말이에요. 완성된. 요걸 구별해야 돼요. 요걸 구별 못하면은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구별 안 되니까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막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단어에서 확 막혀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 언제가 마지막 날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게 마지막 날이 되는가? 모순이죠. 자, 여기서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시작된 종말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자, 여기에는 지금 시작된 종말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앞에도 구약 성경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만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집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이 시작된 종말론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는 여기서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완성.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도 있고 요한 서신도 있고 다 있는데, 자, 그 내용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그러니까 미래에 올 그거죠. 그것이 바로 왔는 거예요. 왔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이 시작된 종말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또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 이 종말론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절대 이해 안 돼요. 교회에서 시작된 종말은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상식 중에도 상식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늘 성경을 헷갈리는 거죠. 명확한 거, 명확한 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약에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다는, 완성. 하나님 말씀 계시의 최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기에서 예언하고 애고했고, 여기에서 이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성취했다는,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아들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은 지금 1절에서 이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천사보다 뛰어난 계시자 예수님을 했는데, 그거 아니고 선지자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우월하신 아들의 말씀, 그렇게 끊어져요. 그렇게 끊어지고, 자, 그래서 2절은 모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2절은 이렇게 끊으면은 1절과 2절이 대비가 되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하나인데, 1절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전에는 그게 없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했다. 이게 암시되어 있어요. 이 속에 차이가 있다는 차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에덴약의 말씀과 새언약의 말씀을 비교하는데, 이 새언약은 최종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이 아들은 계시의 최종성을 가지네요. 모든 계시가 완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옛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옛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8장, 9장, 10장입니다. 거기에는 계속 새 언약, 옛 언약 이야기 나와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나오죠.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의 체결자예요. 새 언약의 체결자.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오랜 시간에서 말씀해오고 그 가르쳐오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끊어요.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은, 구약 성경 내용도 그냥 스토리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는 사무엘서에 어찌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도로 찾아와가지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야기, 이게 사무엘서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보니까는 부분적으로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실 그 구원의 그림자가 그 속에 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면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가 와서 지금까지 비유처럼 보이던 것을 그가 밝히 깨닫게 하신다. 밝히 깨닫게 하신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정리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요. 내 아래 성령을 찾아놨는데 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이거하고 무슨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는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저 일부 신약과 구약의 단절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구약은 이스라엘 종교고 신약은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못 받는 것은 그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성령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이야기 보면 야 이게 예수님과 뭐 연관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지금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옛날 그 이야기로만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계속 더 밝히 이렇게 봐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뭐 그 옛날 거 필요 없고 그냥 신약만 잘 알면 되지.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 제가 한때요 젊은 시절에 여기 빠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재침례파 신앙이에요. 재침례파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재침례파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명해 보이고 막 로마 카톨릭과도 확 구분이 되고 완전히 구별되고. 그 사람들은 급진적인 신앙이 아주 완벽하게 근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야 우리 칼빈 계통을 보니까는 뭐 좀 뭐 섞여 가지고 막 이런 거 같고 그런데 그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재침례파 우리나라에 잘 소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이에요. 공동체 그 사람들 재침례파는요 급진적으로 삶을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안 살아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초대교회에 뭐 공동생활 했다 그러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또 몇백 명이 모여 같이 살면서도 뭐 또 뭐 멋지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일부만 보고 사도행전 2장만 보고 2장과 4장만 보고 2장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물질까지 나누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 흩어져 있었어요. 개인 삶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되 어느 한 부분만 그것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 그게 보편적인 교회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보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사람 모이고 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구약은 저 이스라엘 종교 그리고 신약은 사랑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젊은 시절에 그런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막 거기에 헌신했까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실제로 재침례파 그 공동체 모임 가서
그 영국 또는 미국에 있는 브라드 호프라고 재침례파 가운데서 급진파예요. 공동생활하는, 예? 아미식 하는 건 더 막 그건 아직까지 전기도 안 쓰고 그건 막 모든 걸 수동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지금 관광지가 돼 있어. 근데 그런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소금과 빛처럼 부패하지 않고 밝히는, 어두움 가운데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가리키고 있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네요.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400년, 500년 동안 이어지는 무리들을 봤는데, 그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가들은 문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막 모여가지고 막 이래 찾아다니는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걸 보고 그냥 이상국가를 이루었어. 복지국가, 이상국가. 거기는 뭐 전부 다 공동 생산해가지고 공동 나누는데 성공적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개 공동으로 사니까는 뭐 개인 집에 세탁기가 다 있을 필요도 없고 냉장고도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상 생활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배울 건 있지만 삶에 대한 거,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 있는 삶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복지적인 그런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때로는요, 그런 안전한 공동체보다는 불신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가정적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이 더 연단이 되고 신앙이 생명이 있는 거지, 그냥 다 좋게 평화로운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 코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단 말씀이죠. 자,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끊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서 아들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거를요 같이 붙여서 읽어보니까는 이게 뭐 신약과 구약 선지자와 아들을 비교하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는 또 뭐 딴 이야기로 가버려. 그냥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자, 이게 헬라어 논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서신도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버리는지가 참 중요해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준 새 언약, 신약의 말씀, 그리고 아들 자체가 말씀이요. 그거와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부분과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줬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비교했을 적에 아들이 탁월하다, 온전한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말씀이다. 비교했습니다. 천사보다 비교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들과 비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절, 이 아들을 이제 아들을 소개하는 거야. 이 아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처음은 이 아들에 대한 소개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고,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바 되었다. 훅 들어오는 거 훅.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태초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다. 그러면 갑자기 훅 떨어듯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은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골로새서 에빌골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 만유의 주다. 지금 이 아들이 온갖 세상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이 모든 세계가 이게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만물이 창조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지었다. 여기에 이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지은 것, 사람만 지은 것도 아니고 천사만 지은 것도 아니고 만물을 만유를 다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상속자 이야기가 성경에 왜 그리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서 30장을 하면서 봤죠. 전리품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 아들이 만유를 상속받으면 그 아들에 속한 자들도 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나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상속자. 전리품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분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히브리서 1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